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준 신약성경 17면과 18면 사이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동고동락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어떤 부서죠? 맞아요. 고3 수험생 부서입니다. 너무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잘 보내라 라는 의미로 동고동락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매주 가서 아이들 얼굴을 보는데요, 동고는 참 많이 느껴집니다. 동락도 느껴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주일날 보는 얼굴에서는 동락까지는 잘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고3이었던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물론 저도 비슷한 얼굴로 교회를 다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하나님과 정말 깊게 만났던 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좀 힘들거나 어려울 때, 그럴 때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그때 했던 기도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라는 거를 정말 마음으로 또 간증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기쁨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금 수험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 분명히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 모든 시간들 인도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동고동락이라는 이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먼 옛날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인데 괜히 머릿속에서 기억이 남고 어떨 때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런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안 되는데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옛 자아를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누가 설교를 해주셨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이 동고동락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동고동락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인데 동고동락하면서 사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동고동락이 뭐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간다라는 것은 동고동락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여러분 속에서, 저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순간들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아파하는 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아프거나 슬퍼하거나 고통을 겪지도 않는다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동고동락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동상이몽하는 신앙인일 수 있다. 자, 여러분은 동고동락하시는 신앙이십니까? 동상이몽하시는 신앙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은 11장 2절에 어떠한 물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복음서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한 명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한 명이 더 등장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반응은 제가 예상을 못했는데, 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참 주님 힘을 주십시오. 네.
공간복음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뭐 어떤 탄생 이야기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탄생 이야기들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딱 시작하시는 이야기부터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요. 예수님 앞서서 어떤 사람이 막 세례를 베풀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감사합니다. 네,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역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서 그 예수님이 드디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구나라는 걸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공간복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 사이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것이다라고 이 세례 요한은 믿고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 어떤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11장 2절에 나타나는 건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고 내가 당신의 뭐 신들매들 받고 이렇게 묶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이야기를 막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다가 예수님한테 자기 제자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제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런데 갑자기 톤이 바뀌는 겁니다.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정말 당신입니까? 아니면 제가 실수를 한 겁니까? 제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묻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의 왕국이 그 땅에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게 조금 묘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환호해야 될 것 같죠.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 같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떠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니까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같기는 한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떤 역사와 더불어서 아주 특이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딪힘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일어나고 부딪힘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니까 무엇인가 이상한 거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근데 왜 저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고 그걸 통해서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세례 요한은 의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에, 그 물음에 대해서 무엇이라 답하냐면 이렇게 답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진짜 물음은 이겁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면 왜 자꾸 이러한 충돌과 어려움이 일어납니까?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저들의 부딪힘이 일어나는 것은 저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원, 내가 생각하는 어떤 메시아의 상,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래야 돼라는 어떤 자기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일들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잡혀서 메시아의 메시아됨을 바라보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이 세례 요한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마태복음 11장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들으시고 답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떠한 일련의 이야기를 그 이후에 끌어가시는데 성서학자들은 이 일련의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간 결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 사역을 쭉 해나가시다가 중간쯤에 잠깐의 쉼표를 찍으시는 겁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뒤이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묻는 그 물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비단 세례 요한의 물음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당신의 모습은 다릅니까? 라는 그런 물음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본인의 사역을 잠깐 멈추시고 예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뒤돌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주시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정리의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요.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시면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한 번쯤 들어보셨죠? 들어봤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들어보셨죠? 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들어보셨죠? 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뭐라고 비유를 하시냐면은 정리를 하시냐면은 주님께서 복음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여도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잘못된 점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외치셨는데 그 회개하라는 외침 속에서 이들이 울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속에 이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개의 지명을 얘기하시는데요. 하나는 고라신, 하나는 벳세다, 하나는 가버나움입니다. 이 세 개의 지역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음을 한탄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주님께서 이제 처음 사역을 해나가실 때 가장 주축으로 행하셨던 세 개의 지역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 개의 지역이 주님께서 가장 힘을 기울였었던 바로 그 지역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시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중간 결산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이러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의 사역이 성공한 것 같습니까? 실패한 것 같습니까? 실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자신의 사역의 실패의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사역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은 우리가 읽은 25절의 말씀인데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실패처럼 보이는데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은 감사하시는 겁니다. 왜 감사하신지 아십니까? 뒤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 사역 앞에서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사역을 해나가실 때 어떤 실패를 경험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장을 하시다가 구역을 맡았는데
정말 한 명도 연락을 받지 않고 매일 혼자 주님과 독대하면서 그 구역 모임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요. 또 이제까지 난 정말 잘해왔는데 어떤 구역에 갔더니 아니면 어떤 무슨 그룹에 갔더니 여기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참다가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이 막 뭐라고 해가지고 튕겨져 나왔어요. 거기서 막 저만 나쁜 사람이 돼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아파하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의 우리가 어떤 교회 일들, 신앙생활을 하나가다 보면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실패를 경험할 것 같은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냐면요, 거기에서 우리가 했던 일들의 결과를 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에 집중하길 바라시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어떤 성공을 이루는 경험들이 있으시죠? 뭐 남편이 승진을 한다든지, 아이가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정말 축하할 만한 어떤 일들이 가정 가운데 있다든지,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인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기준을 주님께서는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의 뜻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주님의 뜻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감사의 제목 가운데서 살펴보면 거기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25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의 일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지혜로운 자,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되냐 하면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왜 감사하느냐?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처럼 보이는 일인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들에 바른 반응을 이루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그렇게 나가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바라보니까 이것들은 지혜 있는 자, 슬기롭다고 스스로를 여기는 자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고요. 그 이면을 바라보니까 그 이면에는 어리석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둔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나아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고 있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감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라봤을 때 지혜로워 보입니까? 세상이 바라봤을 때 슬기로운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럼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을 제가 참 많이 보는데요. 여러분이 이 자녀들 양육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 고민들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뭐 어떤 학원을 보내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나아가야지 막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좋은 길들을 마련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세상에서 보기에 지혜로운 길입니까? 그렇다면 그 길을 통해서 아이들은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경험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봤을 때 지혜로운 길, 슬기로워 보이는 길, 그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봤을 때 미련해 보이는 길. 여러분, 지금 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여기 나오신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이 걸음이 세상이 보기에 지혜로운 걸음일까요? 아니면 미련한 걸음일까요? 미련한 걸음이죠. 평일날 사람들 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시간을 비워서 이렇게 나가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미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여기 특순을 하고 찬양을 하시고 여러분 이 찬양대가 왜 이렇게 자주 돌아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뭐 그러시죠. 예. 목사님 앞에 감히 막 이렇게 얘기를 잘 못 하시겠지만 저는 많이 듣습니다. 1년에 몇 번이 돌아오는 거야 이런 한탄의 소리를 저는 종종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탄을 하시면서도 열심히 하시지 않습니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미련한 길인데 왜 그 길을 행하십니까?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지혜로워 보이는 길, 슬기로워 보이는 길, 그 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에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 길,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감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은 미련하게 보이는 길이야. 그것은 슬기로워 보이지 않는 길이야. 내가 더 슬기로운 길을 알고 있어. 내가 더 좋은 길을 알고 있어.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길에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 길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꿈꾸는 사람들은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똑같이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어리석은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모인 하나님의 성도들, 이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나신 다음에 갑자기 말씀의 톤이 싹 바뀌는 걸 느끼게 됩니다. 25절에는 감사합니다. 26절에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아주 기쁨에 찬 그런 기도를 하신 다음에 28절에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주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기 때문에 미련한 길을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이상한 건데 원래대로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 되냐 하면요, 지금 이곳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주님 때문에 자유롭고 기쁨 얻고 있으니까 기쁨 얻지 못하는 저 밖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 말씀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듣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힘들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 거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걸 너무 깊게 느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불러주고 계실까요? 자, 다시 한번 앞에 이야기로 갑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세상에서의 지혜와 세상에서의 우둔해 보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두 길을 분명히 분리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그 길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든 간에 어린아이와 같은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항상 어리석은 길, 세상에서 어리석어 보이는 길,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만을 선택하면서 살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을 얼마나 많이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 나를 더 풍요롭게 하고 나를 더 기쁘게 하고 나를 더 높게 만드는 그 길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찾아갑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공유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지혜로 보이는 길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두 길이 같이 양립해서 섞여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것들이 너무나 깊게 섞여 있고 이게 달라붙어 있어서 그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내기도 어렵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지혜로운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그것들을 구별해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조차 우리는 힘들어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짐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어깨에 굉장히 큰 짐이 놓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으로 나온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지. 그거 살아가고 있지. 그런데 그 짐을 내려놔야 돼. 그 짐을 내려놔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짐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당장 우리가 자녀의 문제만 생각을 하더라도 자녀에게 자꾸만 우리의 지혜로 다가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책임지신다 기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지혜와 방법을 가지고 자녀 앞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거든요. 분명히 내 삶을 책임지시거든요. 지금 내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꾸만 내 삶을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조금 더 낫게 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에게 오라.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다른 길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지혜로운 길,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를 내려놓고요, 세상에서 어리석다고 하는 그 길만을 선택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예수 안에 그거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주님 앞으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에게 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나에게 오면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을 말씀해 주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 짐을 내려놓고 다시는 그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 그런데 여러분, 나의 멍에가 뭘까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의미를 할까요? 우리 가끔 그렇게 이제 은연중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주님이 주셨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라는 것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구속사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는 우리가 져야 되는 우리 삶의 십자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멍에를 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저 목사가 자꾸 말장난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하게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고 가셨던 어떠한 멍에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고 가셨던 어떠한 멍에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삶은 수많은 기적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뭐 수많은 표적들이 일어나고 뭐 사람들 고치고 했던 수많은 이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기적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삶 가운데 정말로 나타나는 기적은 첫 번째 기적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절대로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선하신 주님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주님의 기적입니다.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말씀을 전하여도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여도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완전히 서지 못해요.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죄악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 다른 신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심판을 내렸겠죠. 우리를 쳤겠죠.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냈겠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제하여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시냐 하면은 우리를 품어주세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없다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적입니다. 주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고 주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마지막 기적은 주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붙드시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주님이 이러한 주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하실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걸어가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이겠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메고 가셨던 주님의 멍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행하신 일들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내어주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에게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그 삶 가운데로 초청해 주시며 그 사랑으로 내어준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의 멍에가 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져야 되는 멍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날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내어주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교사 면담을 많이 하는데 이제 처음에 교사 지원을 하신 분들과 면접을 하다 보면 그런 어떤 걱정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저 처음 교사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아이들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전도사님들이 가끔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인데 이제 새싹교회가 영유아 유치잖아요. 영유아 유치를 가면 거기에는 말 못하는 짐승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이제 예배를 가면은 거기 말하는 짐승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청소년부를 가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말 안 하는 짐승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많이 세대도 다르고 아이들의 어떤 이제 잘 접근하고 친하게 이렇게 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굉장히 큰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저 교사 경험도 없고 아이들 다뤄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교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혜로운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학교 교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사역을 해나가는 자리,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해 나가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비록 이게 말이 꼬이죠. 네, 비단 하나님 나라의 일들, 이게 교회 안의 일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으로 서고 싶으세요? 그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서는 방법이십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다른 걸 꿈꾸지 않습니까? 어떤 걸 꿈꾸세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서고 싶잖아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길 바라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길 바라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돌아오길 바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그 자리 가운데 서야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지혜로운 길로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그럴싸한, 아니면 굉장히 높은 어떤 지적인 일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일들로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한 번도 그런 길을 가보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한 번도 그런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보이신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거를 확증해 주시는 길이었어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길이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길,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어디에 있냐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로 세상 속에서 드러낼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세상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증언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고, 우리를 향하여 칼을 겨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나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으로 그 앞에 서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사랑을 선택하며 갈 때에, 사랑을 붙들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걸어가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